지난 화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포항 노회가 있었습니다. 포항 지역에 있는 우리 교단 153교회 모임입니다. 장로교는 노회가 모일 때 목사 안수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 강유미, 김가희 두 목사님이 탄생했습니다. 교회가 목사님을 세울 수 있다는 것 큰 축복이고 영광, 귀한 사역입니다. 이번 노회에 5분이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 5분이 전부 다 여성입니다. 놀랍죠? 이 시대가 이렇게 빨리 변해가고 있습니다. 노예를 대표하는 분을 노회장이라고 하는데 우리 포항 제일교회 출신 청년부 출신 목사님이 노회장이 되셨습니다. 취임사하면서 포항 제일교회에서 자라나서 이 교회에서 노회장 되는 거 참 영광스럽습니다. 김동익 목사님, 이종윤 목사님, 김종일 목사님 통해서 신앙교육 받은 것, 그리고 김광욱 목사님 계실 때에 우리 교회가 그 교회 개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 감사를 표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배출한 일꾼들이 이 포항 지역에서 또 전국 또 세계에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 교회 영아부, 유아부 또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자라나는 이 세대들 가운데에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일꾼들이 나오기를, 또 한국 사회를 이끌어갈 그리스도인들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기 위한 공동의회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값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주신 은혜요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는 조금 다른 의미에서 선물, 은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7절 함께 읽을게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각 사람에게 다른 걸 주셨다 하는 느낌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 이 7절 말씀이 11절과 이어집니다. 성경 있으신 분은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입니다. 7절에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랬고 11절에 이 말이 이어져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교회에 목회자와 장로와 집사와 근사를 세우셨다 하는 말입니다. 다들 다른 분량, 다른 은사로 함께 한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에서 어떤 이는 주차 안내를 하고, 어떤 이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어떤 이는 찬양대에서 섬기고, 어떤 이는 커피를 내리고, 어떤 이는 설교를 하고, 은사대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은사와 섬김의 이야기가 7절에서 11절로 이어지는데, 성경을 보시면 8절부터 10절까지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다른 이야기가 끼어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선물이 은사죠. 이 선물이 어디서 나온 건가를 설명하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8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라는 초강대국을 이기시고 난 후에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등극하시는 거죠.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전쟁의 포로 그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승리인데 이집트라고 하는 최강대국을 끄끄 누르신 하나님의 승리를 말하고, 신약에서 역시 하나님의 승리가 구원인데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를 말합니다. 여기서 높은 곳으로 오르셨다 할 때에 여러분 얼마나 높은 곳일까요? 그죠? 아마 자기들이 아는 가장 높은 산, 여러분 아는 가장 높은 산이 어디입니까? 혹은 가장 높은 세상의 권세, 이집트 왕, 이 최고 높다 생각했는데 이집트 왕이라 그러면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벌벌 떨면서 감히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존재였는데 그 왕을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신 하나님, 그렇죠? 와,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크고 놀라운 승리지만 사실은 아주 작은 그림이다. 여러분 어디 가서 높은 산에 올라가 가지고요, 기가 막힌 경치를 보면은 이거를 그 광활한 산맥 대지를 보면요,
막 가슴이 벅차고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싶잖아요. 그래 카메라를 꺼내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다 담겨요, 안 담겨요? 안 담깁니다. 엄청나게 멋진 뭐 광활한 그 풍경을 카메라로 잡아 놓으면요, 그냥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여러분, 구약은 핸드폰 카메라에 들어온 풍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높이 올라갔다 그래도요, 그것밖에 묘사를 못했습니다. 신약에 와서 우리는 전체 풍경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구약에서 높은 곳에 오르셨다. 여러분, 얼마나 높은 곳일까요? 지리산, 백두산, 에베레스트? 아니고요. 오늘 말씀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디 오르셨어요? 하늘 위에 오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그 스케일, 그 예수님의 승리의 그 범위가 온 우주 만물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이라 그럴 때에 나 혼자 천국 가는 거 아니고 온 우주 만물을 회복하신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샬롬이라고 할 때에 내 마음 하나 평안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신다는 그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의 직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 교회 직분을 왜 세우시는가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가 필요할 정도로 온 우주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교회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 직분을 세우신다는 거죠.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직분자 선거를 하는데 이 선거가 사람을 세우는 일이 포항제일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만물을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의 큰 사역 가운데 교회가 있고 그 안에 직분이 있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잖아요.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몸은 교회입니다. 우리입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말은요 정말 감사한 말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가 막힌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완전하시잖아요. 우리는, 교회는 허점이 많고 오류가 많아요. 그리스도는 아름다우시지만 사실 교회는요 별로 안 이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머리고 교회가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말에서 우리가 어떤 불편한 마음, 아픔 이렇게 느껴지는 게 정상입니다. 부끄러움. 여러분, 머리는 너무 훌륭한데 이 사진은 아주 시원찮고 빈약한 사람, 어떤 그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습니까? 아는 사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죄송한데 스티븐 호킹 아십니까? 천재적인 물리학자입니다. 아주 본래는 건강한 몸으로 태어났어요. 대학교 다닐 때 조정 선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케임브리지 대학원 다니면서요 루게릭 병이 발병합니다. 의사가 1년 2년밖에 살지 못한다. 그런데 열심히 공부했어요. 이게 몸이 굳어져 가지고요 책을 한 페이지도 못 넘깁니다. 그리고 수학식을 풀어야 되는데 한 줄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의 머리가 천재여 가지고 암산으로 그 복잡한 머리를, 수학을 다 풀고 케임브리지에서 박사 학위를 땄습니다. 근데 정말 희귀한 거는요, 이 루게릭병이 2년밖에 못 산다 그랬는데 굉장히 천천히 진행되었습니다. 낫지는 않고 그냥 천천히 진행된 거예요. 그래서 21세 때 발병해서 2년밖에 못 산다 그랬는데 76세까지 살았어요.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라는 평을 들었습니다. 물론 이분이 뭐 무신론자고 여러 가지 안 좋아하는 분도 많지만 생각을 해보면 비유입니다. 비유. 그리스도는 머리고 교회는 몸이다 그럴 때에 이런 생각, 그죠? 머리는 세계 최고야. 근데 몸은요 까딱 못하는, 이것이 교회의 현실일 수도 있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은요 우리 교회의
영광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탄식하게 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리는 신학은요, 머리가 그리스도라는데 너무 집중해서 교회의 영광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만해졌어요. 오늘 우리는 그 반대의 위치에 있습니다. 교회의 영광에 대한 인식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그랬습니다. 오늘날 교회 최고의 위기는 자부심의 위기입니다. 목회자들이 주의 종이라는 자부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부름받았다는 사실, 여러분 얼마나 큰 일입니까? 대통령 대변인 해도 자랑할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대변인이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크든 작든 내가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내 말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요, 세상의 어떤 지위보다, 어떤 감투보다 더 큰 영광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고 딸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노력해가지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출세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할 만큼 성공했다고 해도요, 막 자랑하고 싶어서 막 입이 근질근질할 정도가 되었다고 해도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자녀 되는 영광에는 비길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자부심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부심만이 아니라, 머리는 이런데 우리는 왜 이럴까? 문제의식. 스티븐 호킹은요, 루게릭병이 아주 느리게 아주 느리게 나빠지는 경우라면, 교회는 반대로 느려도 좋은데 회복돼야 됩니다. 느리게라도 성장해 가야 됩니다. 13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성장이 뭡니까? 그래서 성장은요, 우리가 몸인데 이 몸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에게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그렇죠? 여러분, 스티븐 호킹 같은 천재적인 두뇌에 걸맞는 신체를 가진다면 어떤 신체일까요?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튼튼하고 얼마나 매력적인 몸이 될까요?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걸맞는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성장입니다.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의 소중한 기도라 그랬습니다. 이건 역시 성장에 대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직분자들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할까요? 지난주일 말씀에서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 열정은요, 섬김에 대한 열정뿐 아니라 주님의 일, 섬기는 일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자신의 영적인 성장에 헌신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는요, 직분자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직분자의 가장 소중한 사명은 예수 닮는 것입니다. 모든 직분자의 가장 소중한 자질은요, 뭡니까? 배우는 자세입니다. 배우는 자세를 가진 사람만이 신실한 일꾼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모자라잖아요. 더 자라가야 되잖아요. 삼각형 보여주시면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사람이 성장하려면요, 환영해 줘야 되고 돌보아 줘야 됩니다.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힌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사역, 섬기는 것도요, 사실은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 일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에 너 이런 일 너가 꼭 필요해, 그거 아니고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성장해가고 예수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자가 되려면요, 얼마나 훌륭한가 보다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가, 성장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을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울림과 어울림, 2단계가 소명과 잠재력입니다. 최소한 여러분, 이런 과정들, 그리고 많은 우리 교육 과정들을 잘 이수한 분들이 직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거듭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3년 전부터 이 방향을 밝혔기 때문에 지금쯤은 일정 교육을 이상 이수한 분들을 대상으로
직분자 후보를 추천한 것이 맞습니다. 교회의 큰 방향입니다. 올해 우리 권사님, 안수집사님 후보 추천했는데 이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최소한 울림과 어울림, 소명과 잠재력 마친 분들. 다만 우리가 지금 최근에 코로나 3년 지났기 때문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하신 분들은 내년 봄에 수강하기로 하고 약속하고 후보가 되었습니다. 장로님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후보 되신 분들의 이 신앙생활 어떻게 하시는지, 어떻게 섬겨왔는지, 특별히 어떤 훈련을 받아왔는지를 다 정리해서 나눠드릴 것입니다. 잘 참고하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훌륭한 분인데 섬김이 좀 모자라네요. 꼭 받아야 될 훈련은 안 받았네요. 그러면요, 다음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2년 후에 다시 선거 있으니까 그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위에서도 권면하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자라가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의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교회가 진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라는 말은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가 안 됩니까? 나이를 많이 먹으면? 아니죠. 세상 경험이 많으면? 아니죠. 세상에 학위가 있으면 그것도 아니에요. 성경의 진리를 배워야 됩니다.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에는요, 첫 번째 이단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지금 이단의 도전이 얼마나 심합니까? 뿐만 아니라 세상의 타락한 문화, 세속주의의 영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온갖 세상의 경험과 지식이 섞여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세상의 지식과 경험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경험을 많이 쌓은 분들이 교회에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 핵심에는 세상과 성경이 다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배워야 됩니다. 큰 회사를 잘 경영하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장로님 되셨어요? 그런데 회사를 경영하듯이 하면 될까요?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교회는 다릅니다.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사회에서는 어른이지만요, 교회에서는 진리에서는 어린아이일 수 있습니다. 회사 경영에는 전문가지만 교회를 섬기는 데는 맹탕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특히 요즘에 교회들이 상담도 많이 하고요, 심리학적 지식을 많이 갖다 씁니다. 세상의 심리학이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인간은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인문학적인 지식 접근을 굉장히 많이 고려하는 편이지만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성경과 다른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관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에베소서 계속해서 사랑 안에서 하고 사랑을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사랑만으로는 부족해요. 사랑이 진리와 함께 가야 됩니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사랑 안에서 뭘 하라고요? 참된 것을 해야 됩니다. 진리입니다. 진리. 사랑과 진리가 함께 가야 돼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는 말은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에 in everything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모든 부분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 성장은요, 성경 지식, 기도할 줄 아는 능력, 교회에서 섬기는 것 뿐만 아니라, 물론 그것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지만 범사에 인간의 모든 부분이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내가 범사에 성장한다면 거기서 뭐가 포함될까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정서적인 안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평화를 주시잖아요. 그럼 그 평화를 내가 받아서 누리는 것도 훈련입니다. 정서적 안정. 여러분, 사람이 믿음이 없을 때는요, 뭐 조금만 무슨 말을 들어도 막 부르르 뜹니다. 금방 분노하죠. 막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자라가면서 정서적 안정이 견고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신앙의 실력이에요. 범사에 자랄지라. 또 중요한 게요, 지혜롭게 말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런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은 speaking the truth in love, 말에 대한 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말에 대한 것.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요. 그 말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사실, 무조건 사실을 말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사실인데 남을 후벼팔 때가 있어요. 사실이라도 맞는 말이라도 가려서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 가운데.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사랑한다고요 거짓을 남발하면 안 되죠. 이게 사랑과 진리가 함께 가야 되니까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가. 그 범사에 잘한다는 말은요, 지혜롭게 말할 줄 아는 능력에 포함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교회 리더가 되고 우리가 여기서 성장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기를 때도요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지혜롭게 말할 수 있으면 어디 가도 사랑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혜롭게 말하면 어디 가도 사랑받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리더십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서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인정받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 가나 리더십이 있는 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리더십 있는 자녀들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요 꼭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가 아니라 높은 자리에 가도 여러분 영향력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친구들이 따르고요,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리더십, 영향력.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할 때에 범사의 모든 믿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 정서적인 안정, 지혜와 분별력. 그렇죠? 지혜롭게 말하는 것, 리더십, 건강한 관계를 맺는 능력. 우리가 좋은 아빠 되고 좋은 엄마 되는 것, 좋은 친구 되는 것, 좋은 배우자 되는 것,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장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잘 관리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보다 일이 중요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뭘 사모해요? 선한 일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장로라는 타이틀을 사모하지 않고요, 권사 대접 받는 거 사모하지 않고요, 그런 타이틀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하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은혜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직분보다 일이고요, 일보다 사람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로 선출되는 일은 성장의 소중한 기회입니다. 더 성장하라고, 더 자라가라고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장로, 집사, 권사로 세움받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빚어가실 것인가에 더욱 관심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섬김도 중요합니다. 섬김도요, 교회의 섬김은 일은 일 그 자체보다 일을 통해서 나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보다 사람입니다. 섬김은 사람을 겸손하게 하고, 겸손이 뭘 가져와요? 지혜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교만하면요 사람이 눈이 어두워집니다. 이것이 세상 모든 나라의 비극이고 세상 모든 권력의 함정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나라가 다 그렇습니다. 전 국민 중에서 가장 총명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고 수상으로 뽑고 그러잖아요. 뽑아 놓으면 어때요? 뭐 이 나라 저 나라 다 비슷해요. 가장 똑똑한 사람 고르고 골라서 뽑아 놓으면요, 저 사람이 그 사람 맞나? 어떻게 사람들이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왜 어리석어지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소망이 있다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교만해지지 않는 분에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승천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손에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힌 못자국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겸손을 몸으로 보이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늘에 올라가도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섬기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섬기면서 우리가 겸손하게 되고 겸손이 지혜를 가져다 줍니다. 그 지혜로 교회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뭐예요?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돼요. 이를 우리가 몸이 건강하려면요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영양이 공급되고 신선한 공기가 공급이 돼야 됩니다. 정서적으로 웃음, 사랑 공급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먹기만 하고 그게 어느 부분에 머물러 있으면요 이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잘 순환이 돼야 돼요. 공급은 여러분 영적으로 공급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죠.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그냥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받은 은혜가 그냥 그대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먹은 것이 몸의 한 부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듯이 몸에 퍼져야 되듯이 혈관을 타고 몸 구석구석에 흘러가야 되듯이 그게 연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은혜면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 평화입니다. 그런데 이 연결할 때 오늘 말씀에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마디를 통하여 마디가 뭐예요? 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지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늘 중요한 것은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죠? 이웃이 뭡니까?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세상을 사랑하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전부를 책임질 수는 우리가 없고요. 내 이웃,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요. 그게 내 마디예요, 마디. 세상 모든 교회가 다 잘 돼야 되지만 우리는 우리 교회에 충성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요, 우리 사랑방, 우리 찬양대, 우리 부서, 내가 얼굴 보고 마주하는 사람, 내 옆에 있는 마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각 마디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만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세계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얼마나 시끄럽고 얼마나 세상에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이러한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서 지역교회의 직분자를 선출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은 전 세계에 샬롬을 심기를 원하시지만요 어디서 시작하시는가 하면은 오늘 내가 앉은 이 자리, 내 주위에 있는 이웃, 우리 가족, 여러분 내가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렇죠. 그게 마디인 거예요, 마디.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 전체를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에 우리 모두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하며 소망 가운데에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